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이사야 30장 18절로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계속해서 뭔가를 기다리는 삶의 연속입니다. 갓난아기는 엄마가 젖줄 때를 기다리고요. 입학을 앞둔 아이는 학교 갈 때를 기다리고, 또 학교 다니는 아이는 방학을 기다리고 졸업을 기다리고, 군인은 제대할 때를 기다리고, 또 제대한 군인은 취업을 기다리고, 처녀 총각은 결혼을 기다리고, 결혼한 부부는 아기를 기다리고, 아기를 낳은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퇴원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성도는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죠? 분명히 뭔가를 기다려요. 이 많은 기다림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은 뭡니까? 지금 현재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은 이 고난의 과정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을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그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이 더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때가 있는 건 알아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 때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때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그 때를 알려고 예언 기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가는 거예요. 언제쯤이나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요? 이거 알고 싶어서. 예? 언제쯤이나 내 새끼가, 내 자식이 성공할까요? 이거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때가 뭡니까? 예? 때. 시간표잖아요. 그런데 이 때를 정하는, 때를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시간표가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다를 때가 많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사람의 하루가 어떤 거는 주님께 1000년 같은 것도 있고, 사람의 1000년이 주님께 하루 같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고 정했어요. 우리는 저마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다릴 때 잘 들으세요.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도 기다리셔요. 하나님도.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도 기다린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를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차피 응답하실 거면 좀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나 복을 주실 거라면
좀 빨리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해요. 좀 하루라도 좀 빨리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빨리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때를 기다리는 것은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빨리 줬으면 좋겠어. 나도 너에게 응답 좀 빨리 줬으면 좋겠어. 나도 너에게 복 좀 빨리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도 기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자, 그렇다면 내가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또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때가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요?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칠 때, 그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지칠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딱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요. 1000년이 하루같이 당겨지는 건 전 얼마든지 좋습니다. 문제는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려야 된다면 어떡하지? 왜? 난 100년도 못 사는데. 이게 문제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죠? 모세의 경우를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나이 40살이 됐을 때 이 모세의 마음 중심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내 민족을 내가 해방시켜야 될 사명이 나한테 있다. 이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40살이 됐을 때 이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벌떡 일어섰어요. 모세는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죠? 입양됐잖아요. 양아들이에요. 근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 거예요. 모세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고통받는 걸 선택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자, 모세는 내가 이 정도면 내 믿음도 충분히 준비되었고 내 사명감도 다 충분히 준비되었어요. 또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니까 모세가요 왕실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잘해요. 말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 왕실에서 인류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이 충분히 좋다. 또 나는 힘이 지금 최고다.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능력이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준비가 다 됐다. 모세는 자기가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그 자기 힘을 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힘 빼자.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힘 빼자.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힘 빼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과 그 힘과 그 능력이 가장 최고조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해요. 살인자가 돼서.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양치면서 무려 40년을 살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몸에 힘이 빠졌어요. 왕궁에서 공부한 거 다 까먹었어요. 40년 동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마음도 흔들려요. 과연 하나님이 날 사용하실까?
그쵸? 다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요, 어떤 때입니까? 내 힘이 강할 때예요.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실력이 좋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 다 빼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이때예요, 이때. 그러면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다를까?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성경을 보면은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한 부분이 많아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있잖아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실패했던 사람들 누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를 못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자기가.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근데 아브라함도 그럴 뻔했어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살폈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죠. 야곱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때가 심겨졌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갖다가 잉태했을 때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국민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데 누가 누구를 섬긴다? 누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와 형을 갖다가 사기쳐가지고 속이고 빼앗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해가지고 20년 동안 바깥에서 살잖아요. 잘 보세요. 야곱은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산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더라.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나도 하나님 알아요. 나도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예배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계산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떻게든지 내 머리 동원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뭐 해보려고 그러죠.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야곱만큼 자기 멋대로 산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야곱만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야곱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산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사라지더라? 어떻게 사라지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더라.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고달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어요? 야곱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예배를 무시하고 기도를 무시하고 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봐요. 마음대로 사라질 것 같아요? 야곱처럼 고달파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게 편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해요. 그렇다면 야곱이 자기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이 뭘 알았냐? 나는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또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이걸 알았어요. 또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이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야곱이 또 아브라함이 아주 피곤한 인생을 산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야곱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한 때를 산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대부분이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달라요? 이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뭡니까? 내 맘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긴 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수습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다가 생긴 문제를.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야곱의 경우도 그렇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 그들의 삶에 뭐가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심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기다림. 근데 많은 경우에 못 기다려요. 누구나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사람 찾아다녀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다림에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기다려요? 하나님도 기다려요. 아브라함이 때를 기다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셨어요. 야곱이 때를 기다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셨어요. 요셉이 때를 기다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셨어요. 그렇다면 이들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다면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질문을 바꾸겠어요. 하나님이 뭘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기다리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지금 응답하실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면 왜 기다리실까요?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다면 하나님은 뭘 기다리신 걸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들 안에 또 우리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야, 지금은 못 죽었다. 한 달 뒤에 보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겠어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필요로 하십니다. 믿음의 성장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차이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때만 생각해요. 내년 이맘때는 좀 더 좋아지겠지. 아마 10년 뒤에는 좀 더 좋아질 거야. 아니요. 10년 뒤에도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이랑 똑같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좀 더 일찍 복을 주실 수 없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믿음이 지난주보다 좀 좋아지셨습니까? 한 달 전보다 좀 좋아지셨습니까? 1년 전보다 좀 좋아지셨습니까? 좋아졌다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좋아지지 않았다면 헛된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녀가 이제 막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자녀가 와가지고, 아버지, 왜? 나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물론 돈이 없어서 못 주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돈이 있어도 안 줘요. 왜? 그 아이는 지금 그 1,000만 원을 감당할 수준이 안 돼요. 그거 갖다가 나쁜 짓 하거나 아니면 뺏기거나 그 괜히 1,000만 원 자랑하고 다니다가 강도 만나서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못 줘요.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배도 제대로 드릴 믿음이 아니에요. 네? 헌금도 드릴 때마다 심히 아까워해.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 복 주셔가지고 잘 살게 해주시면 제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백날 기다려보라고요.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장의 문제지.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힘들어도 1년 뒤에는 바뀔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10년 뒤에는 바뀔 거야. 아니요. 성장해야 돼요.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자라가지고 곧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 이제 대학생만 되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아버지, 어머니, 내가 꼭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1,000만 원만 나 좀 주실 수 있어요? 그건 줄 수도 있어요. 왜? 그 정도 되면 그거 감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장이에요. 중요한 건.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맡겨도, 내가 너에게 10억을 맡겨도 100억을 맡겨도 네가 주일날 골프 치러 안 가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라고 하나님 앞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되면 맡기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없는데도 기도 안 하고 없는데도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데 거기다 더 줘봐요.
그러면 하나님 완전히 떠나지. 하나님은 수준을 보신다. 성장을 보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라도 빨리 광야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광야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지금 막 온도가 막 35도 막 40도에 육박하는 이 온도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냉장고에서 찬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찬물에다 샤워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빨리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에 빨리 들여보내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죠? 40년 동안 40년쯤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들여보내준 거예요.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또다시 그 가나안을 뭘로 만들어요? 애굽으로 만들 거예요. 야, 우리 애굽에서 했던 거 여기서 또 하자. 애굽에서 세워놨던 우상 여기도 만들어보자.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빼버리는데 얼마나 걸렸냐?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그렇기 때문에 믿음다운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 주어지는 가나안은 더 이상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팔려가 가지고 애굽에 가 가지고 11년 동안 종살이하고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어요. 주인 아줌마를 강간하려고 했던 아주 수치스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13년이 지났을 때에 나이 30살이 됐는데 30살이 됐을 때 애굽의 왕인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서열 넘버 2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종살이 할 때, 감옥살이 할 때도 참 보기가 좋은데, 믿음이 좋은데, 언제 더 감동스럽게 만드느냐?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더 감동스러워요. 지난 금요일 날 아름다운 본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 5명하고 선생님 2분이 3시 반쯤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왔는데 버스를 타고 어떻게 왔는지 애들이 빨갛게 익었어요. 막 땀은 철철 흐르고 옷은 다 젖었고. 그래가지고 준비해놓은 주스 냉동실에 있던 걸 꺼내가지고 막 먹이니까 막 3컵, 4컵씩 마시고 나더니 그래. 아유 이제 살겠다. 그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이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중학생이 돼도 고등학생이 돼도 청년이 돼도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보조 선생님 하나 또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자기도 기도해달래. 그 또 기도해줬어요. 그러고 났는데 드리고 싶은 말은 마지막 멘트가 저를 감동스럽게 했어요. 이제 다 마치고 가야 되는데 목사님 한번 안아봐도 돼요? 나는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되지! 그때 와서 꼭 안아줘요. 그러더니 아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또 만날 수 있어요? 만나지! 부르기만 해, 갈게. 그랬더니 진짜 막 헤어지기 싫어하면서 그러고 가더라고요. 제 속에 진한 감동이 밀려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대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변합니다. 왜?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목에다 힘도 주고, 그죠? 제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제 성품상 뭐 할 것 같아요? 이제 절 잘 아시잖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총리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할 거. 여봐라! 보디발의 마누라를 잡아와라! 왜? 지금은 나보다 낮으니까. 잡아온 다음에 이실직고 하렸다. 2년 전에 내가 진짜 너 강간하려고 그랬어? 이실직고 할 때까지 매우 쳐라! 전 그럴 거예요. 막 억울해가지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안 해요. 복수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할 거냐, 저는 내가 부리는 군사를 갖다가 딱 추려가지고, 야, 너 어디 가면은 거기 식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을 갖다가 팔아먹은 형들은 묶어오고, 걔네들은 편하게 올 수 없어. 묶어오고 나머지 식구들 다 일일이 데리고 와라. 저는 시킬 거예요. 왜? 요셉이 있는 곳과 그 집은요, 거리가 300km예요. 300km. 멀면 멀지만 여러분 나중에 아시다시피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잖아요. 곡식을 사러 올 정도니까 불가능한 거리는 아니에요. 보낼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요, 9년 동안,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9년 동안 참아요. 기다려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뭐 좀 성공했다고, 자기가 뭘 좀 가졌다고 막 으쓱으쓱해 하면서, 야, 모세처럼 내가 이제 때가 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 요셉은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를.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성숙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좀 꽤 됐다고, 내가 성경 지식 좀 있다고. 아니요. 그건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만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됐을 때 아들을 이삭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5년 만이에요. 25년 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25년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더 기다리셨어요. 더. 뭘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더 기다렸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숙이라는 게 뭔가? 창세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뭐라 그러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엘샤다이의 여러 가지 뜻. 자, 아브라함이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부 사라졌을 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원하시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 영적인 성숙이 되어졌을 때 어떡합니까? 이삭을 주시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예요. 우리는 뭐 하고 나면은 이래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해요? 그냥 하나님은 복 좀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를 요구하십니다. 완전하라. 부분적으로 성장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정도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 말이에요. 완전하라.
내가 생각하기에 만족스러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요구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되니까. 아까 잠깐 동안 우리 김혜성 권사님 그 기독교 TV에서 들으신 설교를 잠깐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잘 나갔어요. 근데 잘 나갈 땐 하나님 몰라요. 친구도 많아요. 왜? 맨날 술 사주니까 친구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쫄딱 망했어요. 그때 친구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약 먹고 죽으려고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 가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하는데 참석하다가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하려던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막노동부터 열심히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물질의 복을 주셔가지고 복구가 됐는데, 이제는 아무리 물질이 많아져도 내 맘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왜? 그걸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감당할 그릇이 준비가 된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장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래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3일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걸려요. 그 3일 동안에 어떡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죽이지? 그냥 막 그 아들을 보기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났을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물을 드리려고 칼로 찌르려는 순간,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원하는 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변하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스멀스멀 나라는 게 막 겨워나와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막 이러면서 막 겨워나와요. 제가 가만히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원하는 나가 너무 강해가지고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들마저도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막 요구해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막 싸우자고 되더라고요. 미워해요. 내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가.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태에 있니? 하나님이 지금도 점검하셔요. 아니요, 나 하나님 아니어도 나 충분히 재밌게 놀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아니어도요, 예배 시간에 바깥에 나가면 할 일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라. 아직 그릇이 아니구나. 기다려라. 근데 또 달래요. 하나님,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줄 수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줬다가는 아예 신앙을 떠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살폈어요. 나는 시간을 기다리지만, 나는 때를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적인 성장을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언제냐가 아니에요. 언제냐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성장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산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실 능력이 없어서 40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감당할 이스라엘 백성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빨리 주시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뭘 기다리고 계시는지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더 기다리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는 준비 안 하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만 달래. 그게 보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을 마음껏 부어주셔도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계속 살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기를,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염려 다 맡기라. 왜? 하나님이 돌보실 거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수준 준비만 하면 돼요. 영적인 수준 준비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부분 없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보다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섭섭해하는 것이 더 많아지지 않았는가? 그러면 그거 끌어내려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 주는 평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부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함.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누가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막연하게 시간만 지나면, 때만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셔도, 하나님의 복을 담으셔도 변질되지 않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살폈습니다. 나는 그저 1년 기다리면 5년 기다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그 시간이 아니라 내가 믿음다운 믿음이 되기를, 내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를 기다리심을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맘 놓고 복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맘 놓고 응답해 주셔도 변질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내가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내 방법, 내 생각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